고린도 교회는 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항구 도시는 좀 이렇게 문란한 이런 게 많아요. 근데 이곳에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엄청난 그 은혜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사들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도 나오잖아요. 다른 데서 안 한 굉장한 은혜들이 있었는데, 그 은혜를 받고 계속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은혜가 가다가 이제 또 이렇게 굴절되고 식기도 하고 그래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은혜를 계속 지키고 계속 가야 되는데 이 은혜가 이제 식었어요.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은혜 받고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이제 자기 생각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볼 때 바울 사도와 관계도 안 좋아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바울 사도와 관계도 안 좋아지고,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해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주님이 말씀해야 되는데 주님이 말씀할 수는 직접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너희에게 주님이 말씀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20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에게 권면하신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러니까 그들은 뭐 잘하고 있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들이 하나님 관계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화목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청한다.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서라.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그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게 참, 내가 틀린 것을 알면 고칠 수 있지만은 내가 잘못하고 있어도 잘못한 걸 모를 수 있어요. 이 영적 세계는 이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적 세계는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예배 드리고 있잖아. 나 하나님 앞에 뭐 봉사도 하고 있잖아. 더 무서운 것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전쟁으로 심판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어. 우리 하나님 앞에 뭐 예배 드리고 있고 하나님 잘하고 있잖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어릴수록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거 아니다 그러는데 나는 옳다고 생각해요. 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해라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서로 통하는 관계를 가져라 지금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살다가 지금 지난주에 예배드리고 일주일 살다가 하나님 왔어요. 하나님 왔어요. 그러면은 일주일 사는 동안에 그냥 하나님 딱 잊어버렸다가 그냥 여기 와서 하나님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살아가면서 뭐 가끔 생각은 나기는 나지만은 그래도 주님과 늘 이렇게 가까이 살아야 되는데, 자, 예를 든다면은 햇볕이 비쳐요. 햇빛이 비치면은 모든 만물들이 햇볕에 의해 살아요. 모든 식물들은 햇볕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런데 우리도 보세요. 추울 때 햇볕 쪼이는 쪽으로 가면 햇빛이 따뜻하게 느껴지잖아요. 뭐 앞을 보면 이렇게 느껴지고, 뒤로 돌아 있어도 등이 따뜻해지잖아요. 햇빛에 의해서. 햇빛은 변함없이 비치고 있어요. 그 햇빛을 향하면, 그늘에 있으면 안 해도 햇빛으로 가면 그 비쳐서 느껴지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세요. 어떤 사람은 힘들 때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 버렸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해가 변함없이 비치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비치고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죄를 짓고 있어도 하나님 그 빛은 비추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은
그 빛이 내게 안 느껴지는 거죠. 안 느껴져. 내 마음속이 어두우면 하나님이 아무리 뜨겁게 비춰도 내게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의 마음으로 더 닮아 있으면 있을수록 그분을 계속해서 더 느끼는 거예요. 느껴. 여러분 보세요. 우리 두 분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벽을 딱 쳐놓으면 이제 무슨 일로 인해서 이제 벽을 딱 쳤어. 벽을 딱 치면은 냉랭한 건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죠? 그죠? 그럴 때도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벽을 딱 제거해버리고 서로 이렇게 하면은 따뜻함이 느껴지죠? 좋은 거예요. 내 사랑은 남편, 내 사랑은 아내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사이도 벽을 쳐버리면은 그분을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느껴. 그분이 없어서 안 느끼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옆에 있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멀리 떠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틀렸든지 엎어졌든지 그분은 늘 나와 같이 계시고 비추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못 느끼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네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거기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그러는데요. 성산교회 장로님, 집사님들 헌신 또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산교회 장로님 또한 집사님 헌신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시대에 좋은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영적으로 묻어버린 예수 무기를 가는 시간이 됐습니다. 예수를 여기는 예수님을 무기로 표현했네요. 병기라고 그러죠. 자, 나와 예수를 바꾸어 예수화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코로나에 빼앗긴 채 머리 잘린 삼손처럼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힘든 거죠. 이제 삶 자체가 힘든 거예요. 이러고 있을 때 다시 예수가 실제가 되어 힘 있는 사역을 다짐해 봅니다. 내 힘이 아닌 예수로, 내 힘이 아닌 성령으로 예수로 살기 위해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를 결심합니다. 예수를 가까이 하지 않은 것이 현실로 나타난 현상임이 보입니다. 내가 예수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가 예수를 좋아하면 할수록, 내가 예수로 살면 살수록 낮아진다는 사실을 다시 결단합니다. 이제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이제 예수화 되겠습니다. 예수화합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자, 이 말 참 중요한 말이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예수와 함께 가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헌신과 수고의 주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역 위에 한국교회를 깨우시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관계를 우리가 바로 잘 알면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서 간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이 주님과 관계가 잘 안 돼 있으면 넘어지면 힘들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을 잘 모르면 그냥 거기에서 오래 버텨버려요.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넘어져도 이제 가겠습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이제 길을 이제 안다 그 말이에요. 가겠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가겠습니다. 지금 그 말하고 이런 걸 제가 또 강조했고 설명을 하기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걸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고린도 교회에도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 고린도 교회 한꺼번에 금방 일어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편지가 또 있는데 두 번째 편지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후서는 세 번째 편지입니다. 두 번째 편지는 아주 강력한 말씀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강력한 말씀이. 그런데 이제 그것은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후서만 이렇게 있는데 전서와 후서 이제 이렇게 돼서 나중에 이런 편지를 듣고 그들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후서가 이제 말이 달라지죠. 변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좋은 신앙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가다가 은혜 받았고 잘 가다가 또 깔아질 수 있어요. 또 넘어질 수도 있어요. 넘어져도 다시 또 말씀을 잘 듣고 다시 일어나서 가야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세요. 내가 심지어 죄를 짓고 있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세요. 그런데 죄를 지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막혀요.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이 사랑해도 내가 못 느껴요. 느낌이 없어져요.
무감각해져.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은 보이지도 않아요. 뭐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게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과 나와가 가까이 안 돼요.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수록 감사가 더 많아요. 나 조금 전에 이제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집사님의 동영상을 내가 잠깐 봤어요. 그분이 아주 중병에 있었어요. 그 중병에 있으면서 병원 치료받고 그런데 그 입에서 감사가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같은 환자가 자기 말고도 4명에서 4명 다 세상 떴어요. 그리고 자기만 아직 그때 살아있었는데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도 그게 편한 게 아니죠. 고통이죠. 그런 속에서도 감사가 돼요. 이건 사람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없죠. 제가 전에 그 병원에 위암으로 말기가 돼서 이제 돌아가시게 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예수 예자도 몰라요. 믿는 사람도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권사님 가서 전도를 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이분이 그것을 잘 받아들이니 은혜를 병상에서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환자 얼굴이 아니에요. 그리고 얼굴이 빛나요. 그리고 그 입에서 고통이 없어요. 고통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하나님이 이분 소원이 예배당 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거예요. 예배당 가. 나는 하나님 고쳐주실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 병상에서 불러가시더라고. 그런데 거기서 마지막에 거기서 하나님 구원하신 거죠. 십자가에서 그 우편강도처럼 정말 전혀 다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람 속으로 들어오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서는 6장 1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고 그 은혜에서 은혜로 더 깊이 더 들어가고. 이제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가다가 쏟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더 정신 차려서 자꾸 은혜 안으로 더 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힘이 우리를 강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로 살지 마라. 나로. 이제 그게 21절 읽어봅시다. 화목하라 그러고 21절 말하는데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서 죽게 했어요. 그분은 죄가 없는데 그렇게 한 것은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그분이 대신 그분에게 죽게 하고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에게 이제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러니까 의롭지 않는 자인데 의인으로 인정해 주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고, 원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였는데 이제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말해요.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이제 잘 들어보세요. 제자들이 고기 잡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고기 잡다 주님 만나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이렇게 세무서에 있다가 만나고 뭐 등등 그랬는데, 어떻든 주님 만나고서 그들은 수지 맞았어요. 정말 수지 맞았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막 슈퍼스타가 돼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얼마나 밀려와요. 얼마나 모여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중간에서 막 신났죠. 그 이세가 대단한 주님 때문에 신났어요. 주님이 막 병도 고치고 막 소경도 눈뜨게 하고 막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모여들어. 막 떡 먹이고 하니까 막 더 모여들어. 그래, 우리 왕 되세요, 왕 되세요. 그래서 제자들도 이분이 왕 될 줄 알았어요.
이분이 왕되면 한 자리 하려고 그랬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고 그 여러 가지 기적들, 이적들 하는 그것이 있어요. 주님에게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병을 고치고 눈을 뜨게 하고 막 죽은 사람 살리게 하고 막 떡도 먹이고 하고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을 좋게 하시는 일도 하는데, 하나는 이제 말씀을 하네요. 말씀을. 이 말씀은 하늘의 지혜, 하늘의 지혜. 이 땅에 없는 거,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사람들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제자들 대표해서 이 제자들이 주님이 말씀한 것은 조금 뒷전이고, 이게 앞에 있어야 되는데 이건 뒷전이고, 눈에 보이는 이것이, 그렇죠, 막 현장이 그러니까 이것이 더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막 사람들이 모여들고 우리 왕 되세요, 왕 되세요 막 그렇게 하고 하니까, 이들도, 제자들도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보다도, 말씀을 기억하는 것보다 이런 이적들 통해서 왕 되신 주님을 더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주님은 내가 이제 붙잡혀서 고난당하고 죽는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철렁내는 거예요. 죽는다 그러니까, 죽는다 그러니까 가슴이 철렁내. 살아난다 그런 말은 귀에 안 들어오고, 그거 이해가 안 되죠. 그건 고난받고 죽는다. 또 주님은 얼마에 또 그 이야기를 하세요. 3번을 합니다. 3번을 잡히시기 이제 직전에 3번이나 그 말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지 마세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막 사단아 물러가라 그런 말을 들어 야단까지 맞아가면서도 그들의 생각은 주님의 말씀에 의한 생각보다도 자기 그 눈에 보이는 쪽으로 더 기대를 갖고 자기들 마음과 생각이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오니까 다 무너지잖아요. 어려움 오니까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죽는데도 따라가고 감옥 가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던 그들이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인 것 따라 믿으면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말이죠. 말씀을 따라, 말씀을 맛보고, 이 말씀이 사실이고 주님이 사실이고 이 말씀도 사실이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내 삶을, 내 마음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눈에 보이는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더 견고하고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워있지 않으면 코로나가 오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도 짧게 지나가 버렸으면 하는데 몇 년 동안 그렇게 계속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눈에 보인 것으로 가까우면, 눈에 보인 게 좋으면 할렐루야 그러다가 눈에 보이는 게 힘들어지면 이제 낙심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신앙을 모래 위에 지은 신앙이라고 해요. 모래 위에 지은 신앙. 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많았고 하나님 부어주신 축복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 사도는 그들을 어린아이 신앙을 해요. 그리고 흔들려 버린 거예요. 흔들려 버려. 모래에 지은 집처럼 흔들려 버린 거예요. 흔들려 버려. 그래서 이제 다시 일깨우면서, 다시 읽으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의가 되라.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의로 세웠다. 의로 세웠으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의로 다시 일어서라. 지금 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있어요. 이 의를 이제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내가 잘못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의가 되는 거예요. 의. 내가 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의가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를 그냥 보면 새까맣지만은 하얀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있으니까 그 예수님 보고 너는 의인이다 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나는 의인이다.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용서받은 의인이다 하고
하나님이 인정한, 이분이 심판자잖아요. 지금은 뭐 우리가 하지만 이제 나중에 그분 앞에 설 때 그분 앞에 다 서요.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 뭐 안 믿는 사람은 그분 앞에 설 수도 없어요. 아예 설 수도 없이 그냥 저쪽으로 가버리고, 이제 우리가 그분 앞에 서는데, 이게 없으면은, 내 안에 주님이 없으면, 이 의라고 하는 이 주님이 없으면 우리가 그분 앞에 못 서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교회 땡기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으니까 교회를 땡기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분과 나와의 관계를 더 진지하게, 더 깊이 신뢰의 관계를 쌓아가는 거. 그죠? 부부도 자꾸 서로 신뢰 관계를 쌓아가서 깊어져야 돼요. 성경 우리에게 처음에 이제 결혼하면 그때는 막 불덩어리 같이 좋아하죠. 한 1년 정도는 불덩어리 같이 좋아하죠.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애 낳고 키우고 그러면은 점점 이제 사랑이 식어져요. 특히 아내 입장에서 더 남편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요. 그런 것을 잘해가야 돼요. 애한테만 하느라고 남편한테는 등한히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종간이에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우리도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이 뭐 주시면, 처음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뭘 주세요? 그러면 우리 눈이 주님보다도 이걸로 돌아가. 그래서 이 주님을 마음속에 데렸는데 이것이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속에. 아내와 남편도 또 그래요. 자식이 아무리 좋아도 자식은 선물이고, 남편과 아내는 한 몸에 한 몸. 언제 이런 걸 좀 더 깊이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아내가 잘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걸 잘해가면은 신혼보다 더 성숙해서 깊이 들어가는 부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걸 잃어요, 놓쳐요. 자, 어쨌든 이제 이 의가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 이 의가 우리 속에서 나오게 해요. 이 의를 속에다가 그냥 가둬놓으면 안 돼요. 이 의가 겉으로 나오게 해야 돼요. 나오게 하는데, 자, 쉬운 예를 하나 들면은, 어떤 사람이 내가 미워. 그럼 이 속에 미움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의는 뭘 말하냐면 용서하라 그래요.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래요. 이 의는. 그런데 나는 저 사람이 미우니까는 내가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해. 그 미운 것도 딱 자리를 잡아서 굳어져 가지고 속에 딱 견고한 진이 될 수도 있어요. 막 안 떼지는 거예요. 안 떼죠. 이게 오래되면. 그리고 이게 심하게 들어오면은 이게 안 떼져요. 근데 어떻든 간에 이 속에 내 하나님의 의는 용서해라, 사랑해라 그러는데, 이 미움이 속에 들어오면은 안 하는 거예요. 안 해. 그것을 전적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어서 이 의로 사는 사람은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고 이렇게 가는데, 내가 더 세면은 용서 안 하는, 나 죽어도 용서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붙들고 있으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디어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두워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 자리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점점 더 강팍해질수록 그게 더 심하게 얻었던 은혜를 다 까먹는 거예요. 까먹어. 그런데 내가 이걸 있는 걸 알고, 나는 하나님의 의인데 의로 살아야지 하고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의를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 남을 도와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흘러가게. 그 마귀는 여러 모양으로 또 못하게 해요. 못하게. 야, 너 그러면 너 창피해. 너 그러면 또 너 저쪽에서 더 무시할 거야. 너 그렇게 너가 하면은 저쪽에서 너를 막 밟을 거야. 마귀가 여러 가지로 막 못하게 하는, 못하게.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내가 주님의 의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고 그 의를 흘려보낸 게 뭔가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한 예를 들어서 한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주고 싶은데 속에서 이제 뭔가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주라는 마음이 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서 저 어려운 사람에게 주라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오는데 한쪽에서 또 속에서 너 왜 그걸 줘? 너 이거 아깝잖아. 너 이거 써야 되고 하고 이제 이렇게 또 막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이제 자꾸 씨름해요. 그러니까 의를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의를 흘러가게 하는. 지금 쉽게 지금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를 흘러가게 하면은 그 의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조금 더 쉬운 예를 들면은 자동차 우리가 운전하죠. 자동차 그냥 가만 놔두면은 이제 부산을 갔는데 부산을 갔는데 자동차 그냥 자동차가 있으니까 그 자동차를 타고 내가 운전해서 부산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운전해서 가는데 내가 그렇게 가는데 결국에는 자동차에 의해서 가니까 쉽게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의가 나를 내 속에서 이렇게 이끌 때 내가 그걸 따라가면 그 의가 나에게 크게 유익하고 나를 돕는다고 말해요. 이 의가 나를 하나님의 축복의 줄로 연결시킨다고 말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의를 우리 자꾸 내보내서 내가 의를 흘려보내면 이 의가 나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힘든 것 같아도 쉬워진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의가 점점 더 자라가야 돼. 내 속의 의. 의가 나는 의이다 그리고 폼만 잡고 있으면 안 돼요. 실제로 내 속에 있는 의가 나와서 흘러나가게 해야 돼. 그래야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자, 이런 게 될 때 이렇게 흘려보낼 때에 이제 이 다른 사람한테 세상 내가 이렇게 흘려보낼 때 세상에다가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 믿게도 되죠. 생명을 흘려보낸 거고 그 다음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아까 이 제자들은 왜 실패했나 그러면은 주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긴 것보다 눈에 보인 것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들이 달라진 것은 이제 주님과 그 말씀을 다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눈에 보이는 이 사건들은 그 말씀을 더 확증시켜주는 도구가 돼야지 그쪽으로 가버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흘려보내면은 우리 의를 흘려보내면은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선한 행동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흘려보내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줘요. 우리는 예수 생명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그리고 빛이 되는. 그리고 나한테는 그러면 뭐냐? 나한테는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기쁘죠. 내 안에서 좀 우리가 은혜 받아도 기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흘려보내면 주님이 내게 어떤 것을 하게 하실 때 그것을 흘려보내고 순종해 가면 내 안에서 기쁨이 나오는 기쁨. 이것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기쁨이 많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표식 가운데 하나가 기쁨이에요. 기쁨. 그렇다고 막 하하 막 웃고 그러지 않아도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기쁨이.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자, 그 다음에는 그 흘려보내는 그게 내 힘이 돼요. 힘. 그래서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되라 그래요. 주면 더 힘이 생겨요. 받아서 힘인 게 아니고 줌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힘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것은 나를 풍성하게 만들어요. 풍성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고 더 얻어서 풍성하게.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거예요.
마귀는 우리 사람의 좋은 것들 다 뺏어갔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더 살리고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이 풍성함이 우리 속에 온다면 이제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 다른 사람이 이런 사람을 볼 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좋게 보이는 거예요. 남은 걸,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은 걸 뺏어오고 도둑질하고 그러면 안 돼요. 거짓말해서 사기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서 오히려 더 어둠의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하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내야 되잖아요. 좋은 것들. 이렇게 좋은 것을 낼 때 그것이 우리 각자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순종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눈에 없고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우리 속에 의가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그러면 21절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나 대신 희생하고 그 대신에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으면, 이런 사람, 그 개인도 복이지만 그 가정도 그 사람으로 인해 복이 되고 그 사회도 복이 되고 나라도 복이 되고.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뺏고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나라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에요. 이 창조의 목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창조의 목적이 실현돼요. 그래서 부부 사이가 좋아지고 부모 자식이 순종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런 관계가 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이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 동성애, 차별금지법, 그리고 이상한 법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 가정을 깨고 이런 쪽으로 가는 이것은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걸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걸 분별해야지, 그렇지 않고 서로 사람과의 관계, 인맥 관계, 지방색 관계 이런 거에 머물렀으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고 그 주님 안으로 더 들어가서 진리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배워가서, 우리가 더 이 성경을, 주님을 믿고 성경을 더 알수록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있고 그 질서들이 있는데 그걸 창조 질서라고 그래요. 그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남자 있고 여자가 있고 뒤죽박죽 하잖아요. 요즘은 뒤죽박죽해요. 부모와 자식 관계가 있고 이웃이 있고 이런 관계가 있는데 갈수록 이상한 법들이 나와서 사람이 막 평등 그냥 이런 어떤 명목하에 구분이 없어져 버려요. 거꾸로 돼버린 거고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데는 남자 여자 화장실 같이 써, 목욕탕도 같이 써.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범죄도 많이 나고 악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법으로 바꿔버리고 뒤집어 버리면은 그러면은 망해져가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평등, 차별이 없다,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차별이 없다 그러는데, 집에 아들 둘이가 있는데, 그 큰 아들을 조금 엄마가 좋게 대해주고 작은 아들을 조금 혼냈어요. 잘못하니까 그가 차별한다고 작은 아들이 갖다가 고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니까요. 학교에서 어떤 선생은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 아세요? 부모 고발하라고 가르친 거 아세요? 이 공산주의 사회에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의 한번 더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의다. 그 의를 속에다가 나에 의해서 묻혀버리지 말고 나타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위장된 의가 있어요. 위장된 의.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나는 별로 잘못하고 난 잘하고 있어. 내가 뭐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사기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뭐 바람핀 것도 아니고 난 잘하고 있어. 혹시 여러분 생각에 나는 잘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있다면은 이게 위장된 의예요. 위장된 의. 이거 위험한 거예요. 이건 정말 안 좋아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의를 갖고 있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의를 갖고 있었어요. 위장된 의, 자기 의죠, 자기. 나는 저 죄인처럼 저렇게 안 살아요. 전에 어떤 분 한 분이 어떤 사람이 잘못했어요. 객관적인 잘못을 했어요. 조금 안 좋은 거죠. 잘못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다 이제 용서되고 열심히 믿음 안에서 회개하고 바로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 한 사람이 막 정죄하는 거, 정죄.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 자체도 부끄럽다, 그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이나 긍휼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의인인 거죠. 자기는 의인이고 이 사람은 죄진 사람이고. 무서운 거예요. 이런 사람 하나님께 연결짓지 않아요. 우리가 자칭 자기 의를 갖고 있는 거 위험합니다. 내 의를 갖고 있으면 자기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마치 잘못 안 할 것 같지만 잘못하면 또 그걸 합리화해요. 자기 의를 갖고 있으면 그래요, 자기.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의를 갖고 있으면 나는 잘못된 건 줄 알잖아요. 그게 주님의 의 아니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관계가 더 튼실해지는 거예요. 주님 아니면 못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 주님의 의, 자기 의가 아니고 주님의 의로 산 사람은 주님 아니면 못 사는 거예요. 난 뭘 했고 이런 거 다 기억하면 안 돼요. 부족한 게 더 많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게 더, 그러면서 주님이 더 필요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의가 우리 속에 들어있는 사람, 이걸 귀하게 여긴 사람은 이거 아니면 이걸 더 하려고 애썼어요. 다시 말하면 이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 아니면은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의로 있는 사람은 주님도 말하지만 은근히 그 속에 자기가 더 많이 들어있어요. 위험합니다, 이거. 이건 점점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기독교 진리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내 의가 무너져야 주님의 의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의를 말하지 말고 주님의 의를 붙잡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누가 여러분을 칭찬하면 그냥 목에 힘을 주고 그러지 말고 주님께로 영광을 돌리세요. 주님께로 흘러가게 하셔야 돼요. 누가 여러분의 어떤 선행에 칭찬을 하면 그게 주님께로 저절로 이렇게 영광이 돌아가게 해야지, 내가 가로채고 내가 목에 힘을 주면 목 부러져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거 두려워요. 조심해야 되는 거, 조심해야 돼. 그리고 또 실제로 주님에 의해 된 거잖아요. 주님에 의해서. 주님에 의해 된 거니까 주님께로 영광을 돌려야 돼. 그런데 그걸 가로채우면 안 돼요. 그러면 이익이 없고 손해가 더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님께, 주님의 의로 살고 주님께로 영광 돌리고, 이분 없으면 못 살고, 그래서 이분과 더 관계가 깊어져야 돼. 깊어져. 이분과 관계가, 그렇죠? 부부도 관계가 더 깊어져야 돼요.
부부도 관계가 지금보다도 더 깊어져야 돼. 그런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다 가르쳐. 우리가 그것을 바로 잘 배우기만 한다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부 사이에도 뭘 자꾸 끼워 넣으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걸 잘 배우고 나가면 우리 가정도 그렇지만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도 그렇고 그것이 내 삶 속에 하나의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예수님처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걸 맡긴 거예요. 그게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원죄는 하나님의 의였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제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의다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게 실제가 되고 실감이 나려면은 의를 흘려보내고, 내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흘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질수록 그걸 우리가 더 주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 세상과의 관계도 더 힘있는 영향력 있는 그런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하죠.